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 저희의 잠자리에도 친히 함께 하시고 눈을 떠맞는 이 아침 첫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영혼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친밀하신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욕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아시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축복의 길,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이 하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깊이 알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함을 인하여 저희가 섭섭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함을 더 깊이 아시며 우리가 계획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보다 우리를 향해 선하고 놀라우신 뜻을 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말씀에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본받아가는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형상이시며 우리의 맏형 되시며 하나님의 참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고쳐야 하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고 좋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조명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모든 걱정을 감사함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주도하는 신문과 재판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변론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온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미 주님이 떠나가신 뒤에 당신의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른 수많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울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개적인 그와 같은 기회는 이러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것은 안타깝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기회들을 통하여 바울은 총독들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당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선포하는 자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을 고소하는 고발장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증인들이 현재 바울의 변호인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빌미로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외롭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당당하게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바울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해온 그와 같은 삶의 저력이 제공하는 당당함에 있었고, 또 그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의 상황들을 변호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롭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우리를 근심케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뒤엉켜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의뢰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의외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한 확신으로 품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을 피하고 어떤 형편을 모면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독이 허락한 기회를 바울은 얻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총독에 대한 인사를 마친 뒤에 그를 고발하였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선 자신을 소요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반역을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몰았던 것에 대하여 전염병과 같이 로마에 대한 반동을 선동하는 그와 같은 해악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는 고발에 대하여 그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총 12일을 머물렀는데, 그것도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 동안에는 결례를 행하였고, 나머지 날 동안 그가 머무는 가운데 도무지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튿날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과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제3일에서 9일까지 이 7일간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그는 성전에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일째 그는 공회에서 증언을 하였고 제11일째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파악하게 되었고 제11회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행한 7일간의 결례와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후송을 받았던, 그리고 보호를 받았던 기간을 빼고 나면
그는 실질적으로 대중들을 선동할 만한 그런 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 자신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리를 소동으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고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던 것, 로마가 인정한 유대교를 벗어난 로마를 어떤 의미에서 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동력을 가진, 그리고 좋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한 지역에 기반을 둔, 그것도 굉장히 로마서로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나사렛 지역으로부터 비롯된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는 신흥 종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어떤 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가 인정한 유대교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유대교가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고 그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히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선한 삶을 힘써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전과 관련하여 받았던 고발에 대하여 자신이 성전에 갔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방인으로부터 거두어진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민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거나 어떤 선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그저 성전에 있었다고 그들도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무리였다고 그는 정확하게 정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만일 자신에 대하여 반대할 만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한 증거를 그를 고발하는 무리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서 과연 내가 무슨 옳지 않은 것을 행하였는지 말하도록 하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바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서 이미 그는 담대함을 보였지만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도 그는 불리한 여러 증인들의 고발과 그리고 그 스스로 혼자서는 뚫고 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압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도 조목조목 그를 반대하는 고발의 내용에 대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속에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변호해야 했던 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신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 복음을 그가 옹호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숨기거나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훨씬 더 쉽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의 초점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매임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있었기에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에 그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사랑하는 지체들의 권면을 그가 뿌리치듯 말하였던 그 내용,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더 중요한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부활의 소식을 그저 알리는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품고 있었기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줄 믿으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선한 삶을 살게 한 원동력조차 궁극적인 마지막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은 그저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짐작과 추측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동기로서, 동력으로서 부활신앙이 작용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담대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래서 더 놀랍게 증언되었던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남은 육신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덧입게 될 이 진정한 참 생명을 누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압력 속에서도 그 부활에 증인된 삶의 초점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상황을 뛰어넘고 현실의 압력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의 경로를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이 성령의 친밀하신 동행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우리가 마땅히 말할 바, 우리가 마땅히 반응할 바, 우리가 마땅히 관계 속에서 처신할 바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신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아마도 유대인이었기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사실 이 모든 정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미 천부장의 보고와 같이 그를 대적하는 무리의 고발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무리들의 고소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판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울을 지키는 가운데 로마 시민이기도 한 그에게 자유를 주도록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바울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빌라도를 연상시키는 비겁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양쪽의 변호를 들었기에 주장을 들었기에 판결을 내려야 했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핑계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므로 그때 너희를 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이 그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일 본문을 통해 나타나겠지만 그는 사실 한때 굉장히 잔인함을 행사하였던 그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황실에 그의 형이 있었고 또 그의 배후에 배경이 되어주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로가 등장하고 불과 얼마 뒤에 그의 정치적인 운명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의 정치적인 환경이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 백성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과 소요에 대하여 충분하게 행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였던 빌라도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빌라도도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때로 그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 배후에는 빌라도의 뒤를 봐주던 로마 황실의 정치적 배경이 약화되고 있던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괜히 자신이 개입하여서 부당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누를 끼칠 만한 상황을 그는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인 바울은 바울대로 봐주되 유대인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 네로 황제에게 자신을 탄원하는 글을 올려야 했던 이런 상황들이 더 앞당겨지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대우하지 못하였던 빌라도의 모습을 통일하게 발견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룰 때가 많습니다. 핑계를 대며 연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려야 할 결정을 미루게 되면 더 큰 부담을 끌어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맞부닥치고 직면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릎 서야 할 상황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처럼 직면하며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맛보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신뢰하시며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씨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